하나님의 도우심이 모든 풍파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손이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두렵고 지친 심령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영어 버전으로 보니까 Right hand of God,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국말로는 오른팔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15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으로 선포해 주시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소망을 잃은 그런 좌절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을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성경에서 자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의 막강한 보호, 자비로운 인도하심,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손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없고요, 또 부족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를 하셨어요.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 맨 처음에는 크게 놀라서 두려워했습니다. 유령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내가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너희가 보시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손은요, 십자가의 고통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손이었던 거예요. 못자국으로 찢어진 상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손으로 폭풍을 멈추셨어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들을 만져주셔서 보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떡 5개 오병이어 받으셔갖고요, 축사하시고 그것을 5,000명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다 합하면 200명의 사람들에게 먹이게 하신 능력의 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는 그 능력의 손을 넘어서 생명의 손이요, 부활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손으로 돌봐주고 그리고 죄인들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보니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구원받고 그리고
교회로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영상도 봤지만 폴란드 선교팀이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팀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150명이 왔다 그러고, 장로님 얘기 들으니까 300명이 왔다 그러고, 오늘 김성민 집사님 450명이 왔다. 하여튼 네, 원래 교회는 숫자에 아주 민감한 거예요. 네. 하여튼 잘 따라와서 감사합니다. 잠깐 나누었는데요, 올해 분명한 거는 올해 선교 사역은요, 작년의 선교 사역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고 초청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뭐 150명, 450명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요, 작년에 선교팀을 통해서 전도받은 성도들이 올해 교회에 오고 함께 선교에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지금도 구원하시고, 지금도 치유해 주시고, 지금도 복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인 거예요. 모세가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시편 138장 7절에 다윗이 말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3장 14절에 주의 손이 강하게 내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상징적인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역사 거 아닙니다. 위로의 말로 하나님의 손이 뭐 도와주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미래를 위한 약속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공급이며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또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손 네 가지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 번째,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 번째,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네 번째,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진 적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또 여러분은 듣는 자로서 여러분 얼마나 무한한 영광이고 무한한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또 여러분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고 마음에 간직할 수 있다라는 게요, 무한한 영광이요 무한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으면 좋고 또 안 받으면 할 수 없고, 또 내가 바빠서 불편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소모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진정한 존재입니다. 예? 기도받고 응답받고 아니면 말고 또 나중에 하면 되고 안 되면 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용기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에요, 프리즌 미니스트리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수감자들이 이 문신들이 많잖아요. 뭐 얼굴에도 있고 그냥 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좀 동질감 있게 다가가려고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도 너희들처럼 문신을 갖고 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웃더래요. 무슨 하나님이 문신이 있어? 그때 목사님이 이 말씀을 펴서 읽어준다고 합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문신입니다. 타투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의 이름을 타투, 문신으로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어. 하나님은 너를 지켜보고 계셔. 하나님은 너를 알고 계셔. 이 하나님의 사랑 더 알고 싶지 않아? 성경 공부하면 알 수 있어. 그래서 초청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성경 공부하면서 이 비웃던 사람들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심하고 주님을 영접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요셉은요, 꿈을 꾸다가 형제들의 시기로 깊은 우물 밑으로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우물에서 건져 주셨어요. 종으로 팔려가게 했다고요. 여러분,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종으로도 정직하고 충성하게 일했어요.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고 거짓으로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역경과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역경이 있고 불가능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은 다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축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상황에 닥칠지라도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손이 결국 우리를 승리자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시고 이런 뜻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최고가 될 거야 말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뜻이냐면 너는 나의 최고가 될 거야. 너는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거야. 너는 나의 최고의 사랑이 될 거야. 너는 나의 최고의 작품이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너는 나의 모든 것이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니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한 번 붙든 너의 손은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을 붙잡은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확신이고 우리의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맥스 루카로 목사님이 저술한 The Grip of Grac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은혜의 손길이라는 책이죠. 그것에 보면은 딸이랑 있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딸이 여행을 갔는데 번잡한 시내를 방문하게 됐어요. 딸이 목사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요, 아빠, 내가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있을 테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아요 그랬다 그래요. 목사님이 웃으면서 딸에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딸아, 내가 너의 손을 꼭 잡고 있을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그리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주도에 가면 그렇게 유명한 돈가스 맛집이 있다네요. 그래서 4시간을 기다려서 그거를 사 먹는데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김포공항까지 가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넘어가서 호텔을 구해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 일찍 4시에 일어나서 돈가스 집에 가가지고 4시간을 기다려서 돈가스를 하나 먹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돈가스 값을 내준 것도 아니고 할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요,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우왕좌왕 왔다 갔다 날아다니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면요, 여러분, 그런 허전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프라이어리가 되면요, 여러분, 그 자체로 우리의 삶 기쁘고 충만하고 여러분 만족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갈 수 있으면 가도 좋지만 또 그거를 너무 금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닥터 지바코라는 명작 설교 소설이 있잖아요. 딸이 그 혁명 속에서 혼란한 길거리에서 아버지 손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고아가 돼서 고아원에서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나중에 아버지랑 재회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닥터 지바코의 이복 형제인 에브리 그래프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저 닥터 지바코가 너의 아버지 아니다. 놀란 거예요. 왜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냐? 분명히 우리의 아버지였는데 내가 손을 놓친 것 뿐인데. 진짜 아버지는 딸의 손을 놓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관계 속에서 손을 놓고 배반하고 등 돌릴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그 믿음의 가치관과 정체 속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신명기 4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표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의 손보다 강한 손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재직 수련했는데 오 목사님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성경 공부해 주셨어요. 제가 저 뒤에서 들으면서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그냥 사무치고 또 이렇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사람들 안 변한다라. 괜히 변한다고 기대했다가 마음만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현실은 아무것도 안 변하는데, 내 자신을 봐도 안 변하고, 제가 여러 번 봐도 많이 안 변하고, 그런데 어떻게 변하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변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격과 노력과 이런 것들이 성품이 변하는 게 아니라요,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래요. 그냥 새 것으로 만들어 줘 버리시는 거래요. 우리의 옛 것은 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요, 우리의 심령을 다시 태어나도록 뒤엎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는 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성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고, 그리고 더 경건하게 그렇게 변화되고 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인데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파워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인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수백 번 읽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요만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으로 산을 옮겨가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못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응답 받은 것도 있지만 응답 못 받는 것도 있고, 저도요 그냥 수도 없이 기도했지만요, 이게 응답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냥 기도를 몇백 번, 몇천 번 했을 때 응답되는 것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만큼요 파워풀한 거예요. 만약에 기도해서 다 되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멸망받았겠어요? 어떻게 변질되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파워풀한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도구가 다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여러분 제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것도요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기도할 때요 성도들이 많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 찬양 예배. 그런데 뒤돌아보면 얼마 없어요. 그러면 찬양하는 분들도 힘 빠지고 뭐 뒤에도 힘 빠지고 다 힘 빠져요. 저는요 하나도 힘이 안 빠져요. 뒤로 봐도요 얼마 많이 없어도 언젠가는 되겠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도 많이 기도해라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들 많이 오는데 그거 먼저 많이 기도해야지.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많이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금요일날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지영 씨 그 가수가요 배우 마동석 씨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 영상이었는데요 17년 전에 박지영 씨가 갓 데뷔해가지고 피트니스를 했는데 그때 퍼스널 트레이너가 누구였냐면 마동석 씨였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트레이닝 해주면서 말하기를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배우가 될 겁니다. 아 잘하실 것 같다고 막 격려해 줬대요. 그랬더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영화를 만들 겁니다. 그래갖고 당신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격려를 또 많이 해줬대요. 그런데 또 거기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결코 할리우드에 도전할 겁니다. 진출할 겁니다. 그때서 좀 뜨문하더래요. 이거 어려운 길인데 이거 이러다가 못 가면 어떡하지? 지금 잘라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났다고 합니다. 17년이 지났는데요 다 이루었대요. 그리고 마동석 씨를 만났을 때 오빠 그때 나한테 그런 얘기한 거 생각나요? 그랬더니 당연히 생각나지. 나는 1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생각하면서 살았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생각하면서 살았어.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랬더니요 그 옆에 패널 같이 대화하던 사람들이요 막 박수를 치고 열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요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게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기도만 하면 산이 움직여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못할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열광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릎 꿇는 자리로 다시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열광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꿈과 비전과 그리고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실 때 못할 것이 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 다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아래 겸손히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를 때 우리를 다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네 가지 우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와 현장으로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손을 믿고 손을 의지해서 여러분 모든 것 뚫고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결단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